가영아 다시 녹화 시작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맞다. 그래서 구두마카도 새로 사가지고 즐거운 마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랜만이라 복습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인간이 결국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배웠죠. 특히 타락은 죄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죄의 본질, 죄의 기원, 죄의 결과, 죄의 전달, 죄의 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인간론의 마지막 파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제 우리가 너무 진화론 그런 게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파트였고 타락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고 오늘은 그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떤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구원론에서 조금 집중하지만 이제 이 구원 그러니까 인간론에서 다루는 구원받은 인간은 이제 좀 이렇게 세부적인 구원 단계가 아니라 좀 이제 큰 의미로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그래요. 이걸 얘기합시다.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기독교 신앙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사실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약간 은혜로운 말로써 이제 접하기는 하는데 어떤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의 언약을 사실 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 이 언약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여기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러니까 행위 언약 중에 특별히 창조 언약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인간이 창조된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 언약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다음 돌아가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언약이 어떻게 우리가 창조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무엇을 하면 내가 뭘 해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의 일종인데 이 행위가 그 구원에서 요구하는 이제 말하는 행위 구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구원 전에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창조 언약을 지켰을 때 인간이 더 아름다운 상태로 될 수 있었지만 아담이 거기에 실패해서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타락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됐고 이 언약에 대해서 결국 그래서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창조 언약이에요. 이렇게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합시다. 사실 행위 언약이 창조 언약이 거의 사실 90% 이상이고 플러스 이제 모세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 언약이 아주 살짝 행위 언약에 걸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언약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게 이제 구속 언약.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게 마지막에 있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오늘 이제 이 파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특히 일단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약속을 맺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종주권 언약 약간 이런 것들 이런 단어를 그때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자가 그러니까 두 명의 행위자가 어떤 걸 하면 네가 어떤 걸 하면 내가 어떤 걸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맺는 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언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근데 그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구속 언약은
이제 삼위 하나님, 이게 그때 우리가 행위언약 배울 때 이게 하나님과 아담, 특별히 아담이 이제 인류의 대표로서 맺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과 맺었던 게 행위 언약이고,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기 뭔 말인지 조금 설명하고, 자,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이거는 여기는 인류의 대표였죠. 그러니까 인류와 맺은 언약이 이제 그 행위 언약이었잖아요. 여기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신자들이 맺는 언약. 신자.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이게 이제 은혜 언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이게 뭔지는 이제 은혜 언약은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구성 언약.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삼위 하나님 간에 어떤 구속에 대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처음에 나와있구나. 1번에 구속 언약이라 있잖아요. 거기서 성부가 성자면서 성령을 통해 한 백성을 선택하신다는 것이라고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를 보시면 더 쉬워요. 이 문장,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면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집행 혹은 성취하시고, 뭐 실행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 구원을 적용하신다라는 이제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삼위일체와 구원론의 교리를 결합한 아주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조금 이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면 성부의 계획, 성자의 실행, 성령의 적용, 이 세 가지가 구속,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속의 원리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신론에 대해서도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그때 엄청 막 강조하면서 엄청 열심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펴봤던 이유가 그게 바로 기독교 구원론, 이제 구원론의 시작인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 강조를 했고요. 결국 이 구속이라는 거는,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기는, 물론 이제 뭐 하나님 이런 얘기도 하지만 특별히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했다 생각하면은 주로 이제 성자 예수님을 잘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죠. 일단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오해를 하고 있진 않겠지만 다들 어쨌든 이 구속이라는 게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의 협동사역으로 이 구원이 일어났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속 언약이 이제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속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의 존재를 뭐 부인하시는, 뭐 부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어쨌든 삼위일체, 뭐 성경에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구속 언약도 성경에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구절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다 책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책을 이따가 읽으시면서 이 에베소서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을 일일이 찾아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에베소서 1장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사실 되게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잘 얘기가 나와요. 잠깐만 얘기를 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의 구속 언약이 어디 나오느냐 했을 때 이제 에베소서 1장이죠. 에베소서 1장이 나오는데, 에베소서가 전체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고 막힌 담을 허물고 약간 뭐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런 구절이 다 에베소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1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다뤄요. 즉, 이 구조를 통해서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전제로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지 그냥 어떤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냥 모이기만 하는 모임이 아니다.
라는 걸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는 구원, 즉 하나님을 근간으로 하는 게 교회이지 어떤 뭐 다른 이제 다른 뭐 선한 일을 하고, 물론 이제 선한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뭐 이렇게 건물이 웅장해지고 그런 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게 에베소 전체 구조가 보여져요. 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거는 이제 지우고 돌아가서, 자, 에베소 1장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관점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성자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성부의 계획을 이루는 성자의 사역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특히 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고 뭐 아버지가 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뭐 저들이 뭐 서로 사랑하게 하고 싶고 이런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는지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의 여러 구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결국 이제 구속 언약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새롭게 생겼네. 자, 구속 언약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명확한 개념이고 우리는 이 언약, 구속 언약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 그래서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물론 성령의 적용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건 좀 더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구속 언약에서 성부의 계획을 어떻게 성자 그리스도가 이뤄 가시는지 그걸 보시겠습니다. 자, 밑에 먼저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의 행위로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이겠죠.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재산과 영생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맺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구속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은 90편 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세 위격이신 삼위일체신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자라고 이제 서로 상호간에 말하자면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역할 분담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원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구속의 과정에 있어서 뭘 하겠다. 성자 하나님은 구속의 과정에 있어서 뭘 하겠다. 성령 하나님은 구속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삼위 하나님과 약속을 하신 거고, 그래서 계획, 실행, 이제 적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아까 얘기한 내용이고, 특별히 성자 예수님이 성부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는가의 관점이 거기에 있는 3번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실행했는가 3번의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상호간에 무엇을 하면 무언가를 하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어떤 게 서로 요구되고 어떤 게 서로 이제 의무가 있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속 언약에서 성부는 성자 예수님께 이 언약을 맺을 때 먼저 완전한 인간이 되실 것을 요구를 했어요.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구속이 뭔지는 아시죠? 구속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 구속이 옛날에 이제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개념인데, 어떤 주인 밑에 어떤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종을 위해서 그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면 그 노예가 해방됐거든요. 그 종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됐거든요. 그런 걸 구속이라고 해요. 즉, 죄의 노예되었던,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를 이제 그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이 구속,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의 구속의 개념이거든요. 물론 이제 사탄에게 값을 치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런 얘기는 했지만, 자,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는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완전한 인간이 될 것을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빚을 갚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주인한테 어떤 뭐 재산적인 빚을 졌을 때 노예가 됐잖아요. 그걸 대신 갚아준다 이런 개념인데 결국 이거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그와 이제 동질적인 것으로 그 죄를 치름, 죄값을 치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이 성부가 다른 인간에게 이제 그 인간에게 부어야 하는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인간의 죄였기 때문에 참 인간인 참 인간이어야 그 죄를 대신 치를 수 있다. 자, 인간의 죄는 참 인간만이 죄를 대신 치를 수 있다. 이런 개념. 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이렇게 한번 좀 반대로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인간이 어떤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인간 대신에 뭐 그냥 뭐 지나가는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비둘기 성경에 나오는데 뭐 지나가는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서 이 고양이를 죽임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세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쵸? 뭔가 균형이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의 죄였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게 약간 반칙이잖아요. 그쵸? 인간의 죄였기 때문에 그와 이제 그 동 레벨에 있는 인간이 그 죄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완전한 인간이 되실 것을 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자,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이 창조 언약,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내가 너의 창조주됨을 인정해라. 너는 피조물일 뿐이고 온전한 창조주의 순종해야 됨을 인정해라를 그 율법을 어겨서 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똑같이 아담처럼 이 언약에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언약이 성자에게는 행위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모두 지키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실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실행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 언약이지만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좀 좁혀서 봤을 때는 이 구속 언약은 성자 예수님에게는 행위 언약이 됩니다. 자, 이 행위 언약과 헷갈리면 안 돼요. 이 행위 언약은 이제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써야 된다라는 행위 언약이고요. 자, 그 두 번째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재산과 영생의 열매를 백성에게 적용할 것을 이제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서 얻은 영생을 이제 그 신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요구하신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성자 예수님이 아까 행위 언약이었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만족시켰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겠다 약속하셨는가?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성자 예수님에게 인간이 될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 인간의 몸은 죄의 오염을 입지 않는다라는 걸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죄의 오염이 사실 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의 오염을 입고 태어난다. 이것도 좀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울 때, 죄의 기원에 대해서 배울 때, 뭐 다뤘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거는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 오염을 받은 상태로 태어난다. 이런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죠. 죄의 오염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자, 인간의 자녀로서 태어나면, 그때 죄의 뭐 유전적 전가 이런 걸 배웠는데, 인간의 자녀로서 태어나면 그 인간인 육체가 죄의 오염을 입어서 태어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오염에서 면제될 몸을 그렇게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사역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적들을 행하기에 충분한 이제 능력을 가지도록 성령을 무한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사탄의 통치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또 이제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실행, 완성하셨을 때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성자 예수님에게도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걸 다 실행하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서 이제 성령을 보내서 이 다른 신자들에게 그 구원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구원을 적용할 것을 약속해 주겠다라고 성자 예수님께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성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약속해 주신 게 바로 이 구속 언약에서의 성부와 성자 하나님 간의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 많은 성부와 성자 예수님 간에 있었던 이 언약에서 서로 간에 요구되는 뭐 의무들과 서로 간에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행위들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은 거죠. 결국 사실 삼위 하나님 간에 영원 전부터 맺은 언약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보면 인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태어나셔서 모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들을 다 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케이 인정 성령님을 보내줄게라고 해서 구원을 받고 있죠. 지금 그게 바로 이 구속 언약이 인간에게 은혜 언약이 된 이유입니다. 자, 이거 조금 있다가 제가 너무 그걸 바로 이제 사번에 나오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행위 언약을 근거 이 언약 이 구속 언약을 이렇게 구속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언약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영원한 원형이고요. 사실 자 이건 어려운 얘기라 넘어갈게요. 자, 형식상 은혜 언약이랑 공통점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깊게 다루진 않고 오늘 책에 보면은 그 차이점을 좀 다루긴 할 거예요. 뭐 임시적이고 영원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책을 보시고 모르시면 넘어가세요. 나중에 은혜 언약 다음 시간에 하니까. 그리고 구속 언약은 은혜의 언약의 영원한 기초다. 자, 이거 이 관계, 이 화살표 말씀드렸죠. 그 뜻입니다. 세 번째,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을 유효하게 합니다. 자, 구속 언약 안에서 은혜 언약을 어떻게 확립하고 시행할지 방법이 제시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부와 성자 간에 어떤 언약이 완성이 되면 성령님이 보내셔서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심을 통해서 자,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지금 이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의 어떤 행위들, 구원의 과정들이 신자랑은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아니. 신자랑은 그냥 관련 없는 바깥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령님을 통해 이제 내 안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좀 이게 그림을 제가 잘 표현을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신자에게 적용되기 전까지는 구원이 아니다가 신자에게 적용됐을 때 비로소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실존주의 쪽으로 해석하는 거라서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고 뭔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도 혹했죠. 근데 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인간과 관계없이 이거 자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구속 언약이었어. 근데 이게 신자에게 또 각 이제 택하신 신자에게도 적용이 되었을 때 이 신자에게도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아니다가 구원인 게 아니라 여기도 구원이고 여기도 구원이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적용을 통해서 신자들이 이 구속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서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만약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은 이 은혜 언약 여기가 깨지면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고 결국 이 신자에게 구원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은혜 언약의 결과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구속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구속 언약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각각 어떻게 구원에 있어서 이제 특별히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타락한 자의 일부를 선택하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자,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 구원론 가서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5번의 내용이 다 구원론 내용이라서 오늘은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 화목, 구속, 화해 뭐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대속이라는 건 대신 죄값을 치렀다. 그리고 그 대신 죄를 치름으로 인해서 원래 성부 하나님과 신자들이 원래는 결코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없는 관계였죠. 우리 창세기에서 그때 제 결과로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자인 우리가 계속 교제를 하죠. 휘장이 찢어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배우셨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화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속 화해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건 이제 구원론의 이제 핵심적인 개념들이 나와있죠. 여기 있는 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다다음 내년 그죠? 봄부터 할 것 같은데 구원론 가서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3시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를 또 쓰네. 자, 과거에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가 우리의 가장 정확한 고백과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교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누가 지나가다가 집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누가 너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면은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구원받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여러분은 좀 말이 길어지겠지만 아주 베스트한 답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또 여러분이 이게 적용의 관점이니까 하나 좀 은혜의 관점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과거적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보면은 여기 속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이런 게 좀 뭐 칭의만 예를 들어 집중해서 보면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겠다라는 게 이제 그 칭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구원 선택받고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현재적 구원에 있어서 성화라는 게 결국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일서에 많이 나오죠. 영지주의.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다가 구원받으면 장땡이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한 1분만 자세히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신자에게 이 구속 언약을 이제 과거에 적용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그건 없어. 그렇지만 현재적 구원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서 성화 과정을 꾸준히 우리가 현재적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 배운 적이 있어서 넘어가고요. 자, 구속 언약 파트를 오늘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쏟아낸 것 같은데 다 기억 안 나시면 오늘 책에 있는 내용들만 좀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구속 언약에 대해서 책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 11과 11장이죠. 11과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계, 구속 언약에 대해서 책을 읽을 텐데요. 책이 막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두께가 좀 있긴 있어서 33분이죠. 55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5분까지 책 읽으시고 55분까지 책 읽고 다시 모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책 다 읽으셨죠? 네, 그러면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없으시면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하면은 오늘 뭐 아시다시피 인간론의 10일과 마지막까지 했죠. 다음 주가 이제 인간론 마지막이라서 이제 다음이 기독론, 이제 기독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를 한자 음자로 딴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이제 스터디가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책을 제가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주문을 하면은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청년부실에서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집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부실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그리고 뭐 다음 주 정도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예배할 때 거기 청년부 예배실 뒤쪽에 둘 테니까 한 번씩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꼭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정말 바쁜 주중에 각자의 삶의 터에서 살다가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서로 모여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그 구속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고 더 소중히 여기며 우리 주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세요. 좋은 밤 보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